그래서 이 고려 시대는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왕명에 의해서 그 고려의 태조 그 왕건이 후 왕들에게 반드시 불법을 믿게 하는 그런 시푼요 그 조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때는 팔간제니 뭐 여러 그리고 뭐 육제일 또 뭐 이 십제일 제일 전 국민이 다 지켰다 이래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뭔가 이 계율 하나를 딱 지켜야 돼요. 십계를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불교를 믿는 불자라서 내 생활의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실천을 도덕적인 실천을 해가는 지침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이걸 계장이라는 겁니다. 계장. 그리고 이제 이 선정할 때 정장이 있는 정제 선정을 재산으로 보는 거. 누가 불교를 제대로 하는 마음인가? 마음이 항상 고요해질 수 있어야 돼요. 마음이 고요해져서 여기에 이제 이 공격지심 이 영진이 여러 이 마음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. 마음이 고요한 데서 이제 지혜의 빛, 자비의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처님 마음이에요. 그래서 이제 선정. 염불을 하는 것도 이거 선정, 염불삼매거든요. 기도하는 것도 선정이요. 그래서 이제 계정의 사막으로 설명합니다만은 모든 우리들의 수심, 마음 닦는 것이 이 선정으로 요약이 됩니다. 선정. 그리고 이제 집착을 버리는 걸 이걸 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집착, 이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. 중생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. 어째서 쓸데없는 집착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 집착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아집, 법칙, 건강경에서 이제 두 가지 집착을 설하는데 집착에 의해서 화가 납니다. 집착을 가지지 않으면 화낼 일이 없어요. 집착에 의해서 그 욕심, 자꾸 욕망이 꿈틀거려요. 이게 전부 집착이에요. 무아의 이치를 모르고 또 아소를 잊어야 되는데 내 것이다 하는 이 생각. 그래서 이제 물건 하나 잊어버려 놓고도 그것이 마음에 자꾸 이 착이 남아가지고 마음에 이 신경 이 노이로제 정세 이런 것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집착을 버리는 거. 이제 인생을 괴로워하는 것도 집착이에요. 집착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우리 진심이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심진여, 심생멸 이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그 대승불교의 이론이 있어요. 본래의 마음을 진심, 심진여. 내 본래의 진심에서 볼 때는 내 인생에 내가 하등의 괴로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. 전혀 괴로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잘못된 집착 때문에 자꾸 괴로워한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이 문제라는 거예요. 중생의 병이요. 하나도 이 괴로워하거나 뭐 이 불편해할 게 없는데 공연히 지 마음. 사람 마음은 지 스스로가 고쳐먹는 거예요. 일체 분별자심이란 기술에 나오는 얘기예요. 공연히 지 마음을 지가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슬퍼지고 뭐 괴로워지고 이게 전부 한 생각 분별이 마음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집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된다. 그렇게 된다. 그래서 집착 없앤 건 이걸 버릴 사자. 이게 사제. 그 다음에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는 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참계.
좋지 못한 업행을 자행했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런데 인간이 점점 이 사회가 발달할수록 인간이 세련되거든. 감각적으로 아주 민감해지고,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민첩 민감해진 이 사람들이 보세요. 염치가 없어요. 요새 염치가 없어요. 절에 오는 사람도 요새 온 사람은 염치가 없어. 이상하대. 내가 학인들을 5, 60명 항상 14년째 학인들하고 이 생활을 해봤어요. 그 중간에 이제 좀 쉬고 뭐 옛날부터. 요새 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말하자면은 세대 차이에 의해서 그런지 염치가 없어요. 자기 주장은 분명히 하는데 시자라는 우리 강은에 이제 이 강주 소임을 맡고 있으면 강은에 이 시자가 하나 따라붙었는데 이게 염치가 없이 냉장고 별거 과일 지만대로 다 훔쳐 못 부리고 좋은 건 지가 다 가버리고 이거 염치가 없어. 뭘 시키 놓으면은 옛날 80년대 초 70년대 말은 학인 스님에게 뭘 부탁해놓으면 질 만사를 째껴 놓고 내가 부탁한 일부터 먼저 딱 해줍니다. 근데 요즘은 딱 스님 그 며칠 있다 내 시간 날 때 해드리면 안 될까요? 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래요.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라. 각 가정의 자녀들도 그래요. 예,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. 말하자면 뺀돌이들이야. 뺀돌이 뻔뻔스러워. 그 뭐 남자 쪽만 아니라 여자 쪽도 뺀돌이 반대는 뺀순인가? 참. 이게 우리가 이게 이 부처님이 왜 창계를 법의 재산의 한 그 뭐 품목이랄까 맹목으로 넣어놨는가?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.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럼 사람 아니라요. 사람만 부끄러울 줄 할 줄 안다거든. 사람만. 다른 동물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잖아요. 그래 사람 보는 데서 막 동물들 저 마음대로 하고 그러잖아요. 염치 이런 것을 차릴 줄 못한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교 신행을 통해서 쌓아가야 되는 5가지 법의 재산.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바 한 생애를 마치고 타계할 때 말을 하는 거예요. 옛날 스님들 어록에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와요. 죽을 때 한번 보자 하는 말이 나와요. 죽을 때 한번 보자. 네가 잘 산다고 의시되고 뭐 잘 먹고 잘 입는다고 뭐 지금 폼 잡고 돌아다니지만 네가 숨 끊어질 때는 괴로울 걸. 죽을 때 한번 보자 이래. 참 죽을 때 보자는 말이 나와요. 죽을 때 한번 보자. 어떻게 죽는가? 후에 이제 옛날 스님들은 인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도 법문 속에 남겨놓았거든요. 사람이 인간으로 한 생애를 살고 이제 죽고 나서 다음 생에는 사람 몸을 못 맞는다니. 업이 잘못되면 이제 악도로 간다든지 뭐 이 축생도도 악도인데 몸을 다시는 인간 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. 이럴 때를 두고 인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항상 인간의 어떤 객을 잃지 말아야 돼. 인간의 객. 말하자면 인격. 이게 이 불교의 가르침은 좀 더 인격적인 삶을, 인격적인 어떤 처신, 인격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품위 이걸 유지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이 나쁜 카르마를 갖다가 쌓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. 탐창 몽중 일임미타가 실가 금대 망금 양이로다나
찰나실란 척헌을 호불맹성 급해도 하나 한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쓸데없는데 마음을 집착하고 살면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업장을 만들어 놓는 결과가 된다. 마음을 항상 밝고 지혜롭게 탐창몽중 1인미타가 꿈속에서 쌀 한 토를 욕심부리다가 꿈에서 이제 쌀 한 토를 보고 그걸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실각금대 만금량이로다. 부처님 세계에 가면은 만급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는데 그 금대의 만금량을 잃어버린다.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일반 시쳇만 해도 내 마음을 잘못 쓰고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내게 오는 복을 차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. 지복 차버린다 이런 말을 가끔 마을에도 써요. 근데 이 중생은 바로 이 지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. 이 세상 우리가 집착하는 거는 이 인연법이라는 건 이 유의법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유의법이라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전부 원인무효가 되어버립니다. 이 우리가 만난 인연이 이것이 시절 1년 동안 지속되고 나서는 원인무효가 되는 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세속의 인연이라는 거는 이건 세간법인데 이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딱 한정이 지어져 있어요. 제한이 돼 있어요. 불교를 믿는 이 불법 자체를 수행하는 거는 이건 출생한법 인연이라는데 출생한법 인연이라야 영혼을 기약하는 거예요. 원인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. 사람도 한때 친하게 사귀다가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지면 멀어져 버려요. 그 친하던 한때 그게 결혼을 했다가도 뭐 100년 해로를 하기로 해놓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혼을 하는 수도 있어요. 원인무효. 그래서 이 세상 인연은 여러 가지 그 숱한 인연의 그 갈래가 있지만은 그것이 내게 영원히 유하게 남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순간순간 무효화되어 버리는 게 있어요. 예?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인생이라는 거는 이건 인연 자체가 이게 만나는 건데 인연에 의해서 내 인간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인연 속에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. 인연 속에 세 가지 의무를 흔히 이 불교에도 유사한 얘기가 있고 이 서양 뭐 이 사상가들 입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첫째 무슨 의무가 있느냐? 반드시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. 주어야 될. 우리가 주지 않고는 안 되는데 안 주려 하고 있겠어요. 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. 가령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냈을 때 저 줘야 되는 거예요. 그거는 본능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것을 하나 인연의 그 성질을 이제 갈라가지고 말할 때 줘야 될 의무. 그 다음에 반대로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. 받아야 돼. 받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. 받아야 될 의무. 그런가 하면은 갚아야 될 의무가 또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주어야 되는 거는 아까 처음 말한 내가 먼저 좋은 인을 지어놓기 위해서 주는 거죠. 그런데 갚아야 된다는 거는 과거 빚진 걸 갚는 거예요. 빚진 걸. 그리고 이 삶 자체는 일체 중생이 서로 이제 각각 자기 업을
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서로 빚져 있는 거예요. 사람이 빚지지 않고는 못 살아요. 이 생명의 빚이라는 게 이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. 전부 신세지고 사는 기거든. 신세. 자식이 부모 신세지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큰 것이고, 신세지지 않고는 이거 못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빚인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. 은혜를 불교에서는 이제 이 네 가지 사은설이 있어요. 옛날부터. 옛날에는 이제 왕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은혜를 이제 나라의 은혜도 치고, 부모의 은혜도 치고, 스승의 은혜도 치고, 그다음에 이제 뭐 부처님 은혜를 넣는 경우도 있고, 중생의 은혜를 넣는 경우, 사은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누구나 이 네 가지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했어요. 아주 이 좋은 윤리적인 그런 그 가르침이죠.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갖다가 은혜로서. 그래서 믿는 마음,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믿는 마음에서 뭐가 성취되느냐? 은전과 복전이 성취된다 이랬어요. 부처님을 독실히 믿으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데 무슨 은혜, 무슨 복이야, 뭐 기복, 아니요. 순수한 신심이 일어날 때는 이게 은전, 은혜의 은자, 바전자, 은전이 돼요. 복전이 되고, 또 이제 이 갱전이란 말도 있어요. 공경경자. 갱전, 어제 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무상은 찰나라 신란척이거늘, 무상은 어느 날 호련히,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살 때는 내 미래가 한없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과거 지난 것을 돌이켜 볼 때는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려요. 그만큼 과거는, 이것은 뭐야? 그만큼 이 지나가는 이 세월 시간이 이 무상이라는 거예요. 옛날 어느 스님이 행각을 하고 이제 절로 돌아오는데, 언젠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한 일합니다. 어느 마을 앞을 지나는데 남자가 이 스님을 보더니 뛰어와가지고 소매를 부여잡고 매달리는 거예요. 이 스님이 나이가 드신 노스님이었는데, 이 남자가 스님 소매를 붙잡고 스님 나를 도와주시오. 왜 그러시오? 스님을. 우리 집 사람이, 자기 부인이 오랫동안 병석에 앓아 있었는데, 어쩌부터 그냥 말문을 닫아놓고 지금 임종 직전이라는 거예요. 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가난하게 살던 소박한 사람이었는데, 부인이 오랫동안 알아서 그랬는데, 정세가 점점 악화되더니 그냥 혼몽해져 버린다 이 말이야.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. 밤새 그만 그러기 지켜서 보니까 이게 곧 말문을 닫고 곧 임종을 할 것. 날이 밝자마자 이 답답해가지고 어디 막 그 가난한 처지에 뭐 이 참 돈도 없고 이런 처지인데, 이원이라도 한 분이 가서 이 불러 와야 되겠다는 타급한 심정에서 길을 나왔는데, 마침 스님이 지나가고 있거든. 이래서 스님은 기도하고 참 수행하는 그런,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막 무지몽매한 그런 처지에서 스님에게 하소연을 해본 거예요. 딱하단 말이에요. 이 스님이 한마디 일러주지요. 여보시오, 인생은 무상한 것이요, 그러나 열심히 사시오. 인생은 무상하다. 무상한. 이 결국 생사라는 거, 이 세상 생사라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생사 불교에서는 생사 해탈을 목적이라 하는데, 생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일이 이 세상에 제일 많은 거예요. 그 일보다 더 많은 일은 없어요. 그리고 절로 와버렸거든. 그런데 이제 절에 와가지고 이제 이 잠자리에 들라 할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매달리던 그 모습이 훤히 눈앞에 삼상거리 사서
잠을 자지 않고 법당에 들어가지고 밤내 기도를 해줍니다. 내가 오늘 행각하고 돌아오던 길에 이러이러한 딱한 사람을 만났는데 부처님, 그 부인이 만약에 운명을 했다면은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고, 혹 다시 이제 맹을 연장한다면은 참 어서 깨어나 가지고 참 남은 생을 열심히 살도록 해 주십시오. 밤새 기도를 하고 나서도 자꾸 그 남자 얼굴이 눈앞에 삼삼거려서 도로 그 마을을 찾아가 가지고 그 생사를 확인을 하러 갑니다. 그래 가가지고 물으니까 마침 그 마을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러주기를, 어제 새벽부터 뭐 그 남자 되는 사람이 부인이 돌아갔는가 막 통곡을 하더니 이상하게 이제 그 금시 이 임종하는가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,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제 참 뭐 남아미 타불 간시연보살 부처님에게 이제 감사를 드리는 말을 하고 돌아왔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. 이제 인생은 무상한 거예요. 무상하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비극적으로 염세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, 사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상하다는 걸 깨달을 때 착한 마음이 일어나요. 무상하다는 걸 깨달을 때. 그래서 이 불교는 이 무상을 깨닫고, 여기서 깨달는다는 무상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고 바로 알고 이거 생활하라는 얘기요. 그래서 이제 이 무상은 찰나라 실난척이거늘 어째서 깊이 맹렬히 반성해서 불법을 바로 닦아가지 아니하느냐, 허불맹성 급해도아, 이랬습니다. 나무영삼불명